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또 안락하고 또 평안한 삶을 살고 또 빠른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들은 늘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마음의 번민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직장이 없어서 이 나라를 가리켜서 헬조선이라, 참으로 저주스러운 이야기입니다. 헬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 땅의 젊은이들이 사는 것은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있어서는 아니 될 이야기고 사용해서는 아니 될 이야기. 우린 너무 행복한데 왜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산업의 현장에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수많은 좋은 물건들이 만들어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사고율이 높고 고통스러운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질주하는 교통사고율이, 사망사고율이 세계 최악을 짓고 있는 나라. 그래서 세상을 이겨보고자 하고 술 소비량이 최고인 나라.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의 격차가 더 심해지는 나라. 과학은 발달하고 있지만은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은 더 많아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 아이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없어서 고통스럽고 깨어지는 가정들, 파괴되어지는 가정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고, 사업은 부진하고 부도율이 높아져 가고, 가슴 아픈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이때입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가슴 아프고 절망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킬케거르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하면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깊이 들여다보면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의 심령의 천국을 이루면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해버리고 절망해버린다면 그 질병을 누가 어떻게 일으키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남쪽에서 한양을 향해 가려면 며칠씩 걸어가야 합니다. 빨리 가야 열흘이고 한 달씩 가기도 하고, 그러나 가다가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오랜 걸음을 걷다 보니까 먹을 것이 충족하지 못해서 병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 천리길이라고 천리를 가려고 그러면 이제 집세기신 여러 컬에 만들어서 보나리 깨침 이제 등짐지고 한양 천리길을 가는데, 이 먼 길을 가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돌아오지 못하면 어떨 것인가 라고 마지막 죽으면서 쓰는 유서를 써놓고 가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유서 쓰고 가야 할 천리길이지만 지금은 자동차 타고 기차 타고 가면 익산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저 오전에 갔다가 점심때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점심때 갔다가 다시 오후에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 간다고 지금은 아무도 누가 유서 쓰고 서울 가는 사람 없습니다. 자동차가 능력이고 기차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차가 아무리 좋고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동력을 일으키는 기름이 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기름이 능력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결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고물 이제 쇳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되는 기름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우리의 삶에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점은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해결점이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닫힌 문은 열어주겠다는 사실입니다. 질병은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란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 분명히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런 초청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가 네 스스로 잘 깨달아라, 참선해라, 도를 닦아라, 네가 이제 선행을 해라, 네 자신이 잘 깨달으면 대오각성하면 크게 잘못을 깨달으면 네가 이제 행복해질 것이다 이야기하지. 우리 짐을 져주겠다고 하는 세상 어떤 철인도 어떤 종교인도 어떤 사상가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해결해야 합니다. 자기 문제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신 인류의 구세주이신 창조주이신 이분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 오라, 아무든지 오라, 죄 지은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절망하고 좌절한 자도 오라, 죽음 앞에 있는 자도 오라, 소망이 없는 자 다 와라. 무슨 짐을 졌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문제가 해결받게 됐는데, 문이 열려지게 됐는데, 소망 가운데 살겠는데,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겁쟁이들, 무지한 자들,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러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이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해라, 제자가 되게 해라, 세례를 베풀고 제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참으로 위대한 엄청난 상상할 수도 없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겁쟁이고 다 숨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이런 명령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서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전혀 기도에 힘써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셨으며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곧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지은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 행한 일들은 모두가 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쇼윈도 위에 서 있는 마네킹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거긴 생명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능력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이것은 너무 맹랑한 것에 불과합니다.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기도 없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최고의 전도자, 위대한 사도, 선교사, 신학자, 목회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아니하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신학자, 최고의 목회자,
위대한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내 말과 이 전도가 내 지혜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내 능력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소아시아와 유럽과 당시 세계를 3번씩이나 여행하며 복음을 전하며 위대한 선교사로, 위대한 신학자로, 목회자로 충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던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이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120여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온 집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전에 눈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써 성령에 충만할 때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이 불의 해가 모든 사람을 다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태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제 항해하는 배도 다 파손시킬 수 있는, 세상의 집도 다 무너버릴 수 있는 강력한 바람입니다. 불의 능력은 이제 산을 다 태워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불의 같이 갈라지고 그리고 강한 바람, 불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어나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위협하고 협박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갇혀두었습니다. 그런데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도했던 그들이, 너희들이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옳은 일인가 생각해 보아라. 매맞고 죽음의 감옥에 갇히는 순교의 길에 가면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로 변한 제자들을 봅니다. 도대체 제자들의 이런 용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써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이런 능력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이제 교회에 문제가 세워졌을 때 기도하고 7 집사를 세워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모범적인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능히 박해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죄인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서 일어서신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스데반은 얼마든지 죽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원수까지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이 기도함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능력을 이제 요청했던 마술사 시몬의 악한 행위가 모든 죄들이 모든 저주들이 다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이제는 마술사 시몬이 자유함을 얻는 모습을, 용서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서는 사울의 눈이 멀어서 안나가 기도했을 때 눈이 뜨고 영광의 나라의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걸렸던 애니야가 고침을 받고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와 이제 선행에 열심히 했을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온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이제 유대인에게 갇혀있던 복음이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했을 생명이 강수처럼 흘려는 넘쳐가 기도하는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 환상을 보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알고 편협적인 유대인의 히브리인의 생각이 다 깨어져 버리고 이제는 이방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성도들의 기도로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환상을 보는 것 같더라. 개 번호목에 쇠사슬에 매인듯 이제 베드로의 쇠사슬이 풀려지고 감옥을 걸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대라고 하는 계집종이 이 베드로의 문 열어달라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살아서 왔다니까 사람들이 네가 미쳤다 하는 일이 기도함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해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아시아와 유럽과 온 세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의 역사고 사도들의 역사는 기도하여 능력을 얻는 역사, 그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가 다 기도가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며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을 병든 자를 치료하고 닫혔던 문을 열고 절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역사가 이 능력의 전도자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되고 한센병에 걸린 나병자들이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서 이제 비참한 생에 살던 삶들이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없이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이 최고인 것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고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길에 들어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보따리가 다 풀려진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이분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짐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고 생명이고 참 빛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함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한 생명이신 빛이신 그분도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이므로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이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대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게 될 때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제자에게 맡겼는데 도대체 이 제자들이 신뢰할 수 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천한 어부들 출신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참으로 부끄럽고 추악하고 어리석고 도망가 버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이 충차대한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무지하고 어리석고 의기소침하고 겁쟁이고 비겁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택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전날 밤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충차대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될 때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일이 자기의 능력이야.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어 무덤에 묻혀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걸어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걸어나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하다고 기도하며 기도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청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룰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핵폭탄 만들어서 세계를 아주 협박하고 우쭐거리고 있지만 핵무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조약이나 타협에 있지 않습니다. 간사스러운 정치 노름에 있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폭탄이 터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 껴 회개하고 핵무기가 해체되어서 삽과 갱이가 되고 휴전선의 장막이 무너져 버려서 이제 남과 북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평화와 자유가 온 세상 전지에 증가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주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의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너희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순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 해가 지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재정적으로 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의 열매들을 다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한 걸음도 성장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근심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사실. 저 이역만리 나사렛 땅에 선교사는 이 땅에 와서 어두움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참으로 비참한 우리의 인생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도 육도 다 자유함도 평화도 생명도 얻었는데 나는 도대체 해야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내가 진정으로 그들에게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오늘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멸망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 언제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이 언제냐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애처롭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내가 십자가를 지기를 마다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수도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닥불을 필 때 장작 하나 가지고는 피우기도 힘들고 불도 싸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작이 모아져서 불을 태게 될 때 화력이, 불의 힘이 굉장한 것입니다. 거기를 수술어 주면은 불에 하늘을 찌는 불티를 나누면서 찬란하게 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한 줄기의 빗방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빗방울이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이 모여서 바다를 이루면 바다는 세상의 오만 잡동이 쓰레기들을 다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줄기의 빗방울이 떨어지지만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아야 합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바다를 이루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기도의 핵폭탄인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한번 엎드려지면 끝입니다.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붙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질병 다 담당하실 주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라고 초청하는 주의 음성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열린 문을 닫아 주님이 열어놨는데 누가 감히 닫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문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식 가지고 장 깨부려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짐을 지고 무거울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병들었을 때 이 병의 치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세주를 믿는 자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지,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도합니다. 고목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바위신에게 기도하고 조상신에도 기도하고 우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다 기도하고 있어요. 용왕신에 기도하고 산신령에 기도하고 다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혼의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영왕신이나 산신령이나 조상신이나 이제 고목나무나 바위나 이런 것들은 아무리 응답해 줄 수가 없어요.
우상 앞에 첫날을 엎드려 기도해도 허무맹랑한 기도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귀를 지으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입을 이으시니까 우리의 입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는 주의 초청에 응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이 열어지실 줄 믿습니다.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로 막힌 것을 뚫고, 기도로 닫힌 문을 열고, 기도로 고침을 받고, 기도로 능력을 받아서 충성하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